문설주 지방 옆에 이걸 어린 양의 피를 다 바름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패스오버하는 넘어가는 그것을 했습니다. 물론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 모세의 말을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귀담아 듣지 않은 사람들. 그런 집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들은 분명히 죽음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 집안에 있는 그 장자를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준행하였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요.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그것을 열악하십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인데 온 지구상 우리가 지금 그 GMO 그 유튜브를 봤는데 이 GMO는 하나의 그 큰 빌 게이츠하고 그다음에 조지 소로스 그 일루미나티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 감축의 하나의 그 수단이에요. 엄청난 고통이 이제 옵니다.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아프리카냐? 왜 하필이면 탄자니아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 1장에 인간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힘이 좋았다 하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이 백인이고 흑인이고 황인종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맨이라고 아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다 쓸어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쉔과 그 다음에 야곱과 그 다음에 그 함,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씨를 뿌리는데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이제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들이 쭉 나누죠.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거기서 많이 사는데 우리가 흑인에 대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저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하고 불쌍하고 우리가 도와줘야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한 우리가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실정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 역시 보시기에 좋으신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도 사랑하세요. 우리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과연 아프리카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보고 한 사람이 구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겉을 보고서 판단하죠. 그 사람 지저분해 더러워 그다음에 불쌍해 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는 덜 짓고 있습니다. 죄는 덜 가까이 하고 있어요. 비록 가난하고 온 스킨 컬러가 까맣고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속이 오히려 더 순수해요. 우리가 옛날에 6.25 지나고 나서 가난하게 살 때 가난했지만 지저분하고 더러웠지만은 그렇게 지금처럼 속이고 그 보이스 피싱 뭐 해커 이런 건 몰랐어요. 더 순수하게 더 정이 많고 더 가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아프리카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나?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가는 그거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포커스는 이 시대의 주님의 포커스는 어느 교회가 잘 되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가 축복받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그 포커스는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예, 영혼 구원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종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모슬림들이건.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은 황금어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그다음에 목말라하고. 작년에 제가 그 루안다에 가서 4개월 동안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왔었는데 그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곳이 바로 루안다입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런데 아직도 가난해. 그래서
그 교회를 열어놓고 아이들을 오라 그러면은 1시간씩 1시간 반씩 걸어서 옵니다. 얘네들한테 옥수수 빵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스 하나 주면은 주일날 보통 주일날 모이면은 800명 1000명씩 모여요. 그 걔네들한테 그걸 나눠주고서 그다음에 그 성경 그 그림 그 픽처 바이블 이거 보여주고 그다음에 노래 가르쳐주고 하면요 얼마나 구름대처럼 들어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어요? 그 영혼 하나하나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그 신학생들 가르치고 주님이 지금 그곳을 활짝 열어놓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특별히 그 탄자니아는 그 탄자니아에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한민국 땅이 아마 한 7~8배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인구의 한 70~80%가 다 농민입니다. 이 농민들이 주식이 땅에서 일해가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주식 나온 걸 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그 GNP를 높이고 하는데 이 오랫동안 거기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이 전부 다 산성화가 됐어요. 계속 화학 비료만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그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죠. 정부에서는 계속 자꾸 또 세금 걷어들기 위해서 이거를 더 많이 심어라, 더 화학 비료를 뿌리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 이게 맥시멈에 다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1월달에 우리 김영수 목사님 가서 거기 킬리만자로 주에 있는 그 리저널 커미셔너 그 도지사를 만나서 그걸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다고 합니다. 여기 빨리 우리가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근데 그곳에 그 루터란 교회가 거기에 이제 그 주 교단인데 옛날에 독일 식민지였어요. 독일 식민지였기 때문에 루터란 교회가 굉장히 거기 많이 퍼져 있습니다. 루터란 교회는 마치 여기 천주교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 계획은 그것은 우리나 똑같아요. 자기네들이 관심이 있고 농업에 있고 농업을 잘 키워서 우리가 더 잘 살도록 이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원인데요. 그런데 그 15년 전에 그 루터란 교회의 총회가 그 남아프리카 연방 그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2년이나 거기 가서 이렇게 그 총회를 하는데 거기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 탄자니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고 해요. 앞으로 이곳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와서 도와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탄자니아에 크게 축복을 해줄 것이다. 그 얘기를 믿고 이 사람들이 와서 계속 기다렸어요. 계속 기다리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들었나? 그 2번이나 그런 예언의 메시지 받았다고 하면서 그 루터란 교단의 그 총재 감독이 저희가 갔을 때 이제 그 김용수 선생이 그 유기농업에 대해서 오가닉 파밍에 대해서 얘기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끝나고 나서 꼭 좀 만나자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예언을 하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응답이 왔다고 하면서 제발 이것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는 그런 얘기하면서 쭉 이제 다니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 농업 정책들을 얘기해주고 또 그 직업 학교를 설명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걸 계속 찾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컨펌이 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는 그 이제 뜻을 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가 매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서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루터란 교회에서 천주교처럼 흰 옷을 입고 주일날 되면 쫙 흰 사람들,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쭉 모여서 가면 아주 보기에 멋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성령으로 완전히 이제 그 뜨거운 그 열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탄자니아 북쪽에 그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데 킬리만자로 그 산의 높이가 약 한 6,000m 정도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에 지금도 거기는 그 여름에도 거기 꼭대기에 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곳에 많은 그 관광객들이 와요. 유럽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고 그래서 와서 거기 호텔에 있으면서 며칠씩이나 이제 걸려서 킬리만자로 산 꼭대기를 다녀오고 그러는데 제가 탄자니아를 13년 전서부터 다니면서 거기에 그 피터 존 멀라이라고 하는 그 현지 목사님하고 친해져서 같이 이제 쭉 교제하고 그러다가 그 피터 목사가 저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뜻이 같이 합쳐져서 그래서 그 피터 목사가 앞으로 이제 탄자니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같이 계속 작년 재작년에도 그곳에서 이 기도 컨퍼런스를 했죠. 그때 참 그 아주 신비로운 일이 있었는데 2018년 12월 초에 첫 번째 거기서 그 바로 필리핀 반자로 거기 모시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 컨퍼런스 했는데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셨겠지만은 이 나무의 중간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나는데 이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불이 나서 꺼지지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마치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불이 불이 일어났는데 그게 꺼지지 않는 걸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거기 밑에 모여서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다 사진 찍고 뭐 자동차들이 쓰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저희들은 몰랐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기도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닷새 동안에 계속됐어요. 우리가 닷새 동안 그 기도 컨퍼런스. 제가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왔더니 거기 참석했던 그 피터 목사가 그 동영상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다시 또 나눴죠. 이게 우연일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그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시내산이죠.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다시 이렇게 영적으로 컨펌을 해주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다시 가서 그곳을 가보고 싶어서 가서 물어봤더니 거기 모시에 킬리만자로 경찰 그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불이 난다고 해서 나 그러면 밑둥자리를 다 잘라버렸어요. 아주 없앴습니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불이 그렇게 닷새 동안 났는데 불이 타질 않았어요. 그 나무가. 그리고 계속 그 중간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너를 부른다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킬리만자로 산이 왜 하필 탄자니아에 있을까? 케냐나 우간다나 아니면 저쪽 남쪽에 그 사우스 아프리카 거기가 아니라 왜 탄자니아에 있을까? 제가 거기 가서 쭉 거기에 있는 현지 지도자들, 목사님들, 루터란 교회 비숍들 만나서 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 킬리만자로에서 그 산꼭대기에 눈이 쌓여서 눈이 이제 녹아서 찬물이 내려오는데 그 찬물이 이것이 그 성령의 생수로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생수. 이 생수가 이제 거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와서 졸졸 내려와가지고 그 밑에 전체를 다 적시는 겁니다. 생수. 이 성령의 성령. 이 성령이 그 탄자니아에 있는 크리스천들, 교회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루터란 교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그 탄자니아 교회들을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변화될 때 땅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들이 먼저 변화되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제 모든 그 작물, 모든 유기농, 모든 이게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이제 하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GMO가 이미 벌써 탄자니아에 많이 들어갔어요. 한국에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게 입을 다 다물고 그러고 다음에 얘기를 못하게 하죠. 예. 이거 GMO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알 만큼 아니까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지 않는 데서 지금 싹 다 그것을 농림부에서 그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입을 싹 닫게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거짓이에요, 전부 다 거짓. 근데 이미 탄자니아에도 벌써 많이 들어가서 거기 얘기 들으니까 거기 탄자니아 여자들이 전부 다 불임증에 걸려 있어요.
이게 먹으면 아이들이 기형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아이들을 임신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나라가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가서 그들에게 정상적인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영이 다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키는데 탄자니아를 하나님 변화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하나님 아프리카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에 저희들이 만나서 은퇴하신 거기 현지 목사님 있어요. 레마 목사라고 하는데 참 은퇴하신 분들 얼굴이 인자롭고 참 친절하고 목사가 자기 집 옆에 땅이 있는데 글로 와서 자기가 땅을 줄 테니까 우리 보고 집을 지어서 거기 가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들이 만들어 놓은 그 토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 킬만자로 산 밑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인데 지금 거기에 농사를 크게 짓고 있습니다. 콩하고 그다음에 또 옥수수하고 여러 가지 뭐한 50에이커 정도 되나? 굉장히 1,500에이커. 그래요? 1,500에이커. 엄청 넓은 그런 땅인데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래요. 아니 은퇴한 목사가 어떻게 돈이 많아서 그걸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자기가 다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을 쓰시겠구나. 물론 거기에 뭐 농사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그 터전을 우리가 그걸 앞으로 열어가서 그걸 해주는 그러한 비전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돈이 많아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뜻이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세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자니아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가는 마지막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 숨겨져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이제 시작이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것이 탄자니아를 위한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유럽에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관광하러 가요. 거기 사파리가 있고 그다음에 킬리만자로 산이 있고 가서 사진들 막 찍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포커스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고 그들의 땅의 토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서서 가지 않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에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참석하게 하시는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억지로 뭐 팔을 비틀어서 가자는 건 절대 아니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을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그 테크니컬한 문제는 우리 김영환 목사님 오셔서 또 한 번 더 나눠주시겠습니다. 시원한데 앉아있으니까 잠이요. 이럴 때는 커피 한잔 하는 게 참 좋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목적이 되는 얘기들을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따 이 마치고 난 후에 우리가 질문을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그 내용 또 우리가 현재 또 앞으로 또 해야 될 일들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사할린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7월달에 나왔죠. 7월에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여기서 제가 검진을 받고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기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보다도 먼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건지 아니면은 주님한테 또 원망을 해야 될지도 모를 일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부부가 사실상 천국에 가야 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붙잡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못 가게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누가 했노 하면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이 거기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신부기도 팀을 해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저 동북아시아 지역에 러시아 동북아시아 지역, 이 또 중국 이렇게 해서 그쪽 지역에서는 선교사 중에는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또 현장에서 지금 뛰는 선교사는 많은데, 그래서 선교협의 회장이 저를 또 찾아와서 목사님이 이렇게 제일 많은데 이제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세계 선교사들한테다 다 올려놓고 난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저 천국을 못 가고 지구에 남아서 지금 이 일을 지금 또 관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2018년도에 저희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곳에 저는 처음 갔죠. 목사님은 아마 이미 아마 그 당시에 11년 전에 한번 가셔서 세 사람의 이 영적 지도자를 키워놨고, 이 사람들이 현지 감독까지 되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피터 목사님이 계속해서 연락해서 이렇게 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랬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컨퍼런스를 마치고 난 후에, 기도 컨퍼런스를 마치고 난 후에 어디로 갔냐면은 킬만자로를 사는 하단부를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도는데 그때 차가 한 20대 이상 됐죠. 그 전부 다 막 나눠 타고요. 그래도 안 간 사람도 많죠. 한 번씩 모이면 거기 뭐 몇백 명씩 모이니까 이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고 가는데 참 뭐 거기는 장관입니다. 막 이 트럼펫까지 막 부르고 말이죠. 차 한 대랑 가면은 뒤에서요. 그 다음에는 경찰 벽차가 말이죠. 칸보이 싹 하고 뒤에서는 벽차가 또 딸고, 그리고 우리는 제일 뒤에 이제 또 목사님하고 타고 가는데 어느 쯤 가다니까요. 총 가는 그 길이 9시간 반 정도를 하루에 돌았습니다. 그 산을 다 돌려면.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전부 다 땅은 막 비옥하고 하는데, 비옥하고 또 이제 곡식이 심어지고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나 12월 달이었거든. 그래 보니까 그만큼씩 올라오는 이제 뭐 감자도 있고 옥수수 뭐 여러 개 양대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가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차를 멈춰섰습니다. 우리 제일 뒤에 따라가니까. 서서 제가 가서 이제 그 토양 측정하는 것을 가지고 pH 산도를 한번 재봤습니다. 재봤더니 땅은 화산재로 내려와가지고 덮여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게 땅이 다 이게 산성화돼가지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야. 미생물이 없어. 이제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지역에다가 세우라고. 제가 사할린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요, 그때 저 1960년대, 1990년대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주님이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우고 내가 하는 학교를 세우고 네가 여기 돌아가게 했거든요.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니까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지어고 난 다음에 보니까 땅이 여기가 팍 땅인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그 언덕 밑에는 쫙 보니까 좀 괜찮은 땅이라고 하더라고 또. 그래서 거기서 뭐 지금은 생각이 안 나죠. 왜냐면은 내가 아프리카 때 처음 갔고 여기 와 세워가지고 뭐 지금 나이가 아마 얼마인데 이제 와 세워 뭐 의자는 거야 싶은 그 생각 보이죠. 근데 그 비전은 이미 아마 목사님은 아마 벌써 알고 계셨고 받고 있었다고. 근데 왜 나는 늦게 이제 그 주님이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그것도 같이 함정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그걸 다 돌고 주님이 이리 하시는구나 하는데, 꿈을 2번이나 계속 보여주시고, 저는요 늘 꿈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들어왔지요. 들어와가지고부터는요
이상하게도 자꾸 성역에서 인도하신 대로 가지고 아프리카로 하면서 갖다 세우게끔 하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연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는 난 또 조금 식어졌어. 근데 목사님이 고이덤에 2019년도에 또 가자고 연락이 왔어. 목사님 제가 이번에 못 갑니다 그랬어. 사실 또 못 가게 되었고, 크다 두고 보면은 주님이 다 인도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못 가고 목사님 혼자만 가가지고 그 참 수많은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된 사람한테 세례 주고 막 이렇게 혼자서 이 말씀까지 나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오셨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 1월 달이죠. 이제 2020년 1월 달에 또 가게 됐는데, 이미 그때 저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후에 이제 종자신을 말이죠. 이 종자신은 뭐냐면은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씨앗을 채소 씨앗과 열매 맺는 씨앗을 내가 줄 테니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먹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씨앗을 지금 제가 32가지를 다이소에 가서 이만한 저거 있어 반찬통 이걸 가지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이름을 보내니까 목사님 또 영어로 막 다 해주는 것 같다. 그거 다 써가지고는 상자에 담아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가는데 그래 거기 가가지고 가는데 그 전에 한 1개월도 더 전이죠. 이미 아마 그쪽에서 이 씨앗 이름을 주면은 정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통과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나는 또 뭐 이 씨앗은 아무 나라도 함부로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 이제 담아가지고 가방에 탁 넣어가지고는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엑셀을 통화하는데요. 내 거는 그냥 무사히 통화됐어. 그래서 통화될 때 나는 그랬죠. 한번 목사님이 이거 보내가지고 정부에서 한번 사인을 했구나. 통과되라고 사인을 했구나 하고 너 가는데, 목사님 건 하나 걸려버린 거야.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은 이미 백에다가 막 먹는 반찬하고 막 여러 가지를 수북 집어여가지고 가는데, 김태현 집사가 같이 가가지고 이거 잡혔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찾아가 나오라고 하고 나고 나와버렸어. 거기 나와 있다니까 이제 나오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아직까지도 그 보고 올라가니까 아직도 허가도 안 나온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 눈을 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씨앗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원로 목사님 댁에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들어갔을 때도 그랬죠. 가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년 전에 예언하는 두 목사님이 이제 똑같이 예언을 하면서 이제 15년 후에 되면은 내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들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하면서 영적 내 종을 보내겠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당신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무슨 아프리카 땅 이걸 얼마인데 이걸 갖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와가지고 생각하니까요, 이건 내 아이면 이게 땅을 회복시킬 사람이 없어. 이 땅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한민국도 전 세계가요. 왜냐하면 땅의 주인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것도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메마른 땅이라도 땅의 주인을 한두 명만 데리고 와가지고라도 여러 수억만 명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땅으로 돌아보내는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또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나오는 이제 여기서 들으셨지만은 이 GMO 이거 유전자 다 잘라나는 거, 생명체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몬산토에 있는 그 박사들도, 이것도 우리 한국에 있는 교수들한테도, 그 박사들한테도 이것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건강해집니까? 아니면 나빠집니까?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이거 먹고 이제 결과가 전부 다 나오는 게 뭡니까?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오는 게 전부 다 종양암으로 다 지금 현재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결과예요. 지금 뭐 유전자 없는, 생명체 없는 걸 먹으면. 우리는 생명체 있는, 유전자가 있는 생명체로 우리가 이 땅에 왔잖아요. 와가지고는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 주신 씨앗과 그 땅에서 나오는, 거기서 심었는 종자를 먹어야만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맞구나. 그래 생각하니까 정말로 이건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저는 무겁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아니니까요. 저는 2005년도 2월 20일 날 주님 나라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을 때 저는 내가 아니고 나는 이미 아마 이름이 죽어가지고 떠났고, 주님이 다시
당신의 그 종을 하나 보내줬는 것뿐이고 나는 그렇게 그분의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가락하면 가고 이스라엘하면 있고 이거 하락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락하면 이거 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글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거기 총회장 그 다음에는 돌아가신 분 우지호 감독 그분 이런데 이분들하고 처음 다 가가지고 지금 다 돌아봤습니다. 학교를 돌아봤는데 처음에는 갔을 때는 여자들만이 뭐 좀 사회에서 이제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 아니면 또 어떤 뭐 사정을 해서 혼자 되신 분들하고 갖다 놔는 그 한 단체가 있었어요. 공동체를 가보니까 한마디로 참 장소는요 너무 좋고 웅장하고 나무도 하면 이런 게 말이 가득 섞고 자리 다 해놓고요 너무 멋진 거야. 여기 와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말이지 아침을 나와가지고 말이야 잘 살아보지 한번 해보면은 깨끗하게 되고 꽃을 키워가지고 말이지 쪽쪽 심고 말이 해놔놓으면 멋진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돌아보면서 밭에 나가봤어요. 이제 인도한 데를 따라가 보니까 대문 밖에 밭에 보니까 이제 논이 좌측에는 보니까 논을 만들 수 있는 땅이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지금 그 감독이 덩치가 이만한 분이 이 흑인인데 좀 더 흑인 사는 데지. 그런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도마도를 쫙 심어놔놓고 있는데 그다음 도마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심었는데 거기 가지고 일을 한데 보니까 도마도가 이만한 게 키가 땅에서 여러 개가 된 게 짝대기 꽂아놓고 말이 말도 못하게 심어놨는데 보니까 도마도가 말이야 비실비실하게 다 죽어가. 열매도 열었어 조그만 게. 그런데 보니까 왜 이리 죽어가니 싶어 들여다 보니까요 요 포기 옆에다가 질소질 비료를 요소 비료를 갖다가 한 오분씩 집어넣어놨어.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이걸 왜 여기다 비료를 전하는 거니까 그렇게 빨아먹고 큰다는 거야. 그러니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해 줬죠. 우리가 사람이 팔을 뻗으면은 여기에 있는 이 옆에 거는 내가 손자랑 하는 데는 마음대로 잡을 수 있고 다 하게 해놨단 말이야. 그리고 발을 뻗친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작물도 이 도마도도 잎이 이만큼 뻗어나가고 가지가 이렇게 뻗었다면 요 발이 밑에 여기 하면 뿌리가 다 나와 있다고. 근데 여기 전화하면 요놈이 안 죽고 백이나. 그러니까 대궁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끔 왜냐면 이게 농사 기술이 없어서 그렇거든. 전혀 모르는 겨. 그냥 심으면 되고 여기는 배고프니까 여기 옆에 갔다가 막 입에 대는 식으로 연 되는 줄 알고 그래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이 농사를 좀 짓고 아는 사람들은요 가슴 아플 수밖에 없죠. 이렇게도 무시하구나. 이건 있어서 안 되구나. 그거는 이제 주님이 보여주신 거야. 와가지고 하라고. 근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저분들에게는 이미 아마 스프링클러까지 다 들어와 있어. 그 땅을 파고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킬리만자로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5,896m 그 정도인데 그 높은 산에서 위에 지금 흰 눈이 있습니다. 지금도 1년 계속 있죠. 눈이 있는데 그 눈이 있는데 뜨거운 공기에 가다가 한 번씩 가잖아요. 가가지고 산에 부딪히면은 소나기에 되어가지고 싹 내려오는 게 하루에 한 번씩 비가 와. 그 주변에는 거기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날아왔던 화산재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시커먼 땅이야 멋진 거야. 그 다음에는요 아침 되면은 그 저녁 되면은 그 찬 공기가 스르르 내려와가지고 시원했다가 아침 되면 또 햇빛이 나자마자 싹 그쪽으로 가면서 아이고 좀 더 그래 기후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나.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야. 거기 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주시켜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마지막 남은 삶을 그래가지고 거기인데 문제는 거기가 어디냐 하면요. 처음에 가가지고 거기 우리가 한 바퀴 돌 때 그 바로 어떤 위치였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아마 예정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그래 놨는데 여기 하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왔어. 그럼 요까지는 뭐 그렇다고 거기서 또 조금 한 7분인가 10분인가 가니까 장애자 학교 있었지요. 거기를 또 갔어. 가니까 그쪽에는 장애인들이 아이들이 학생 정규 학교예요. 한 400명 이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막 좀 이래가지고 막 밥을 먹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왔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 학교의 교장하고 다 교사들이 다니면서 말이 다 돌아보이더라고. 야, 한국보다도요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 그 환경 자체는. 그런데 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도 또 나는 그래요.
항상 어디 그 아프리카를 가면 말이야 굴이 이만큼이 나와 이거고 말이지 막 벌레가 나와가지고 나 이런 데 싫거든 나도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어차피 가라 하면 뭐 그런 데로 가긴 가야 되지만 싫거든 일단은. 그런데 거기는 그게 없대요 또. 그러면서 거기 와 해달라는 거야. 정말로 보니까 이제 뭐 한껏 할 수 있는 것이야. 소도 먹이고 돼지도 뭐 닭도 먹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막 이제 하는 중에 들어오자마자 뭐야 되는가 하면 바로 여기다가 컨테이너를 빨리 보내야 되는데 또 그곳에는 왜 가면 2월하고 10월 달하고 2월에 두 번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10월 달쯤 들어가도록 합시다. 가서 하우스에 세우고 합시다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저는 또 바로 또 비행기표가 러시아로 들어가게끔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며칠 사이에 참다 불러 모으고 해가지고 또 안병윤 집사, 박인영 집사, 이게 뭐 신재금 권사 좀 다 같이 가서 이제 인원을 했는데 이 시공원사님이 하고 뭐 여리시서 헌금을 또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번에는 또 저쪽에 진접이라는 그쪽에 남양주에 그 교회에서 내보내 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최우현 목사님이 오늘 이게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왔답니다. 온다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거기 가니까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한 4, 50명 되더라고. 그러니까 습기 냄새가 막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도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난 후에 제가 이제 제가 지금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왔고 이제 아프리카 갈 것이다. 그런데 그 학교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딱 해놨어. 그러니 이 최우현 목사님한테 농업교육 좀 받은 사람이야. 그래더니만 그래놓고 나는 왔더니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하고 인원을 했는데 관리기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교했습니다. 드리더라고. 그 관리기가 한 600만 원 가지 전부. 예, 이거 세트해가지고 그래서 참 주님은요 부자교회에서 부자한테서 안 받더라고. 정말로 그 두랩돈 그 카페 가라도 마음을 데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그걸 받아. 여러분 지금 돈 없습니까? 여러분 없는 게 아니야. 내 생각이 없을 뿐이지. 이 생각만 딱 맞춰지면요 주님은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 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 마음대로 주시는 분이야.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감사해서 이제 또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누가 일을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걸 김태근 집사 저 통영에까지 있지 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는 사람이 누구라 하면 안명윤 집사님이야. 집사님 봐라 여기 막 이래 좀 해라 이랬지.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앞장서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한테 교육을 받고 지금 농사 잘 짓고 계시는 저 임실에 있는데 이세철 목사님이라고 있어. 이분하고 그 다음에 옆에 또 어떻게 해도 주님께서 또 이제 참여를 시켰는데 박인재 집사 이래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러면 저 신정음 권사는 기도하고 말이지 헌신하면서 이래가지고 해주고 다 모아가지고 하우스 지을 거 50m짜리 지을 거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벼 심으면은 고마 벼 찌어 먹을 수 있는 탈곡기를 뭐 정미기에다가 뭐 일체 이제 불비는 거 뭐 모든 것 세트를 딱 싸가지고 학교 세울 수 있는 자재를 사서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게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지. 그러니까 이 준비하던 분들이 또 헌금을 또 해가지고 또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100만 원을 또 저번에 했지. 그래서 저기 김신혜 권사님 아시죠? 김신혜 권사님이 또 했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넉넉하게 해서 붙였습니다. 문제는 붙이기까지는 했는데 이게 그거 가자마자 코로나가 다 나오랬네. 그러니까 그게 안나 저 주지사가 병이 걸렸다고 또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나 집사 안나 목사야 그 사람이 주지사가 이 사람이 병이 나셨던 거야. 그렇게 해서 또 NGO를 세우라 해가지고 또 이제 신권사님 그 다음에는 최의견 목사님 우선은 요 몇 명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4명이 일단은 뭐 임원이 돼가지고 일단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NGO가 이제 다 돼갑니까? 예, 그리고 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그 때문에 못했는데 거의 다 됐고 그랬는데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컨테이너가 항만 세관에 딱 갖다 압류되는 거예요.
압류되어 있으니까 자 그게 돼 보면요 계속해서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관원 저 통관비에다가 세금하고 하니까 뭐 9,700달러입니다. 그다음 거기서 옮기는데 또 2,몇백 달러 들어가. 킬만자리까지 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 돈은 10,000달러가 넘는데 이거 누가 또 책임져?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자 그 목사님한테 연락 와서 했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만약에 그 저기 그 루테란 교회 그 총회에서요 총회 내려왔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학교를 세워주면은 바로 우리가 그걸 찾아다가 거기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거기 어디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데 바로 그 학교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이래 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만은 그 사람들 돈 다 들여가지고 탁 갔다가 지금 현장에 갔다가 갖다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가지고 탁 열을 제키고 세우면 됩니다. 세우고 하면 되는데 자 이제까지 들으신 것 중에 성령님이 아닌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번에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일 뿐인데 주님 일 해보면요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젊어지게 될 것이고 아니 정말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는 데마다 다 막 그대로 다 해주실 거예요. 더 많은 기적을 여러분 체험해가면서 해나갈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제가 시간이 없는 거 이게 문제죠. 이제 저는 이제 딱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몇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이고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신 우리 동역님들은 사실상 이제는 아프리카 탄자니아 킬만자로의 미생물 농업 전문 학교를 세웠어. 거기서 이제 그 아프리카 각 교회들마다 한두 명씩 선발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못 받죠. 받아서 한 기에 그저 한 40-50명씩 딱 모아가지고 이 인원을 이제 뭐 몇 박 며칠씩이라도 이제 교육을 수료를 시킵니다. 시켜가지고 수료증을 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거기가 있으면 정규 학교로 등록을 해가지고 설립인가를 받아서 하려든지 그거는 이제 가서 또 인원해봐야겠죠. 인원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우선은 제 생각에는 가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서 몇 기까지를 가르치는 거야. 이론과 실습을 가르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은 실습을 하게 되면은요 거기서 뭐가 나오나 하면 또 거기서 모든 작물이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다 먹지 못하죠.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럼 이것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데 팔락하면은 이거는 유기농 미생물로 지은 유기농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할 뿐이지 부자가 많다고. 부자는요 전부 다 더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하다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분배를 시켜야 되지. 그러기 위해서는 그 현지의 목사님들하고 인원해서 마트를 하나 만들어. 마트를 하나 세우게 해서 거기다가 모아지는 걸 가지고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졸업 맞는 사람한테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또 이익금이 생겨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기서 수료해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조금씩 줘가지고 보내면은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또 제품이 있죠. 그것도 역시 거기 하고 또 연결시켜가지고 거리로 다 납품하게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이제 거기서 자기 작업자족할 수 있는 그 길도 열어주고 우리 또한 작업자족할 수 있도록 하게 하고 그래서 또 그 지역에 지금 현재는 참 요새 공물 창고를 세운다는 목적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여기서 국민의 건강을 주님이 세운 알곡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이제 그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또 그들에게 다 가르치고 그래서 한 5-6년 후가 되면요 아프리카 아닌 게 아니라 참여하는 곳곳마다 다 작업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갖다가 그냥 농사만 씨 뿌려가지고 그냥 거두고 비료 치면 되고 하는 거 이걸 하지 말고 비료 안 치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씨앗을 GMO를 안 사도 이 씨앗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요. 자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는 공물 창고 우리가 가지고 건물을 짓고 거기 갔다가 말이요 막 냉동시설을 갖춰가지고 먹을 것을 재는 것이 아니라 이 창고 우주적인 창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창고는 온 우주의 걸 모든 걸 담아도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넓은 창고입니다. 보관하기 좋은 창고고 그 여기다가 딱 쌓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땅은 아프리카에는 말도 못합니다. 가보시면 알지만은 그런 곳에 내 기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씨앗을 가지고 심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 주신 이 씨앗을 가지고 늘 여기서
좋은 종자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 가지고 이 씨앗을 수료하고 가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씨앗하고 그다음에는 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하고 뭐 개인을 살 수 있는 이런 돈을 조금씩 줘가지고 그래서 돈을 보내차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이제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머리도 맞대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의논해가면서 이제 좋은 것을 더 추구하고 해가지고 일을 이뤄 나가면은 주님이 원하는 아프리카 공물창고를 세우는데 재건하는데 그게 참 쓰임 받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까지 사실상 그렇게 이제 헌금들이 모아져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아프리카 메모지가 책이 수첩이 다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이번에 안 가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좀 헌금했는데 얼마를 썼고 하는 거 무엇을 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지금까지의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첫째 방문인은 마이클 목사님이 들어가신 게 벌써 한 13년 됐다 그랬죠. 예, 그렇게 전에 가서 이 일을 다 이뤄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현지 목사들을 세워놓고 연결이 되게 해서 지금 이제 그 공물창고를 세우러 가는데 이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다음 저는 2018년도 초부터 이제 가서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종자씨는 32가지가 이제 2020년도 1월 2차 방문 시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지난 1월달에 4번의 특강을 하고, 그다음 한 번은 저기 주정부 청사에서 주지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농산국장들한테 한번 말해달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한 3시간인가 뭐 이렇게 특강을 했습니다. 하고 인사했는데 전부가 다 와가지고 좀 같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농산국장들이 그런다 하면 참 여러분들 이해가 가겠죠. 그렇게 해서 와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비구비의 성령님 인도하심 안에서 농업창고 및 NGO 설립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컨테이너 20피트짜리를 이제 각종 자재를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지 결면자를 항만 생활에서 찾아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이 있는데, NGO 이 설립 이거는 이제 목사님이 그쪽 현지의 목사님하고 이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 농업 전문학교 세우는 것도 역시 우리는 이제 그쪽에서 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한번 건물도 다 돼 있기 때문에 가서 우선 해가면서 우리가 그 이웃 학교하고 또 가서 또 이제 또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학교 건물 및 재단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업 시설 설치를 우리가 보내라는 하우스 그 50m짜리 그것을 가서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가 10월 말까지 원래 해야 되는데 11월 초에도 될 줄은 11월 15일까지 그 이제 내가 그 현지 저걸 그 온도를 이렇게 좀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현지에 가서 또 살펴봤고요. 했는데 그때 되면은 될 줄로 압니다. 지금 하우스 세우는 건 그거 자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이제 들어가는데 1진이 며칠 날 들어가야 되고 2진이 며칠 날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갔으면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목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셔서 1진이 어디쯤 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지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10월 한 중순쯤에서 뭐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들어갈까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치과에 가서 좀 그 일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치과 의사를 만나보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제가 그 날짜가 정해질 것 같아요. 가능하면은 10월 중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는 11월 중순쯤에서 제가 들어가면은 적어도 1월 중순까지 제가 거기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1월 11일부터 1월 16일까지 그 탄자니아에서 루터란 교회 중심으로 전체 감독하고 목사들하고 그다음에 기도 용사들이 같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또 기도 컨퍼런스입니다. 언제지? 1월 11일 내년 2021년 1월 11일서부터 1월 16일까지. 1월 16일에서 1월 11일서부터 1월 16일. 11일에서 16일까지. 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탄자니아에서 제일
기독교 세력이 널리 퍼져 있고 우리가 기쁜 것이 그 루터란 교회고 그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모티베이션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가 다시 이것을 변화를 받아야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을 잘 듣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일을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이것이 어느 뭐 교단이나 또 교파나 누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기 그 가난한 농부들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먼저 그들의 영혼이 바뀌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땅이 축복을 받아서 그래서 땅이 기름지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자니아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는 이 모든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성경의 마지막 때를 향해서 돌아가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곧 나타나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 그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다음에 그 스가랴서,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에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그 동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찾으세요. 이 마지막 때 누가 제일 부자냐? 은행에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가장 큰 부자는 집에 라면 박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마지막 때 전쟁은 식량 전쟁입니다. 식량 전쟁. 그래서 이 식량을 이제 엄청난 수많은 사람 2차 대전 때요.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길에서 막 아사하고 죽었고 마치 북한에서 1970년대 90년대 그때 90년대 그냥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그때 엄청나게 많이 북한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식량 때문에. 근데 이 식량을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식량은 골드라고 그래요. 골드.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식량입니다. 이 식량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이 식량을 가리키고 제일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이 아프리카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그 미래 포텐셜을 봐야 됩니다. 아프리카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아프리카 그 땅이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그 아프리카 땅에 거기에 미국을 집어넣고 유럽을 전체를 집어넣고 중국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남미 아르헨티나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뉴질랜드를 집어넣어도 그래도 남아요. 그렇게 큰 넓은 대륙이죠. 왜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대륙을 그렇게 넓게 그렇게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셨을까? 이제는 하나님의 그들을 이제는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이 있고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제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면 하나님 그 땅을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면 그 사람들 무섭게 이룹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주시면 전 세계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오염이 된 그런 그 농산물들 지금 저 중국의 그 농산물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죠. 한국에 많이 들어오죠. 전부 다들 이게 오염된 그런 식물들 이거 먹으면 그 병 걸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음식들을 거기서 재배해서 많이 이제 수출하고 그러면 아프리카가 쉽게 빠른 시간 내에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는 것은 가난한 나라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하나님 축복을 해줘서 금방 부자가 되면요 빨리 부패해요. 이게 대한민국의 좋은 이젠플입니다. 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더 부자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제는 형식적으로 믿고 그냥 간절하게 찾고 그런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천천히 그들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천천히 자라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고 이것이
이게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여기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구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그리고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하면은요. 하나님 아프리카 땅 엄청나게 하나님이 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의 곡물 창고를 만드십니다. 요셉의 곡물 창고가요. 요셉이 그 에집트에 가서 그 곡물 창고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에집트면은 지금 에집트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온 대륙 전체가 그 당시에 애국은 아프리카 온 대륙이 거기를 그 야곱이 요셉이 7년 동안을 다니면서 곡물 창고를 만들었어요. 7년 동안. 그 7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곡물 창고 그 푸드 웨어하우스 여기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그거를 지금도 그 기술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나서 가는데 거기 모든 그 농작물들 그 수확 그걸 다 채워놓고 나서 거기 에어컨도 없죠. 그다음에 이 벤틸레이션 이 공기 통하는 이런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7년 내지 14년을 거기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술을 지금도 알지 못해요. 지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거는 지금도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하면은 이제 엄청난 이 세상에 그 기적을 베푸는 세상 사람들을 그 굶주림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먹일 수 있는 이제 보세요. 이제 그 짐승의 표가 나오면은 그 표 받지 않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도 라면을 사 먹지 못해요.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고 축복이고 그다음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거기에 쓰임 받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아멘. 비전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아프리카에서 구경이나 한번 하자. 이거 절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왜 여기에 나를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근데 하루아침에 이루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찾고 계속 주변에 문을 두드리고 하면 주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열어줍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를 다니기 시작한 지 14년이 됐습니다. 14년. 하나님 다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 마지막 때가 다 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디에 내 가장 나머지의 미래를 투자하겠느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60살에 저를 부르셔서 목사를 만드셨어요. 그 전에 저 우주정거장 만드는 그 엔지니어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늦게 부르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좀 교회라도 큰 거라도 해주지.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조그만 개척교회 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큰 비전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제가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은 더 깊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냥 구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다는 그런 그 열정을, 확신을 그리고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제가 거기 아멘.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아멘. 너무너무 가까워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그 시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그리스도가 올 준비가 다 됐어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기다리고 그다음에 못마땅해 한 것이 교회가 들림받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그다음에 쫙 다 덮어버려요. 아멘.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서서 우리가 마지막 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주님 앞에 그 쓰임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이 더 그 영의 눈을 활짝 열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아마 크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일진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 한번 좀 해주십시오.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예, 박문수 목사님 자, 이 목사님 좀 적어. 자, 그리고
일진에 들어가실 분들은 그래 하고 그다음에 그 비자가 어떻게 되죠? 그냥 들어가면 거기 현지 도착하면은 30일 비자를 줍니다. 30일 비자. 근데 적어도 비자 90일 정도는 받아야 돼요. 이렇게 거기서 받든가 아니면 여기 한국 탄자니아 대사관에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그래요. 적어도 90일 비자는 받고 들어가서도 하나 주민사한테 1년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지금 우리만이 그렇게끔 특권이 주어집니다. 지금 이제 탄자니아에 의하면 5년짜리 다이렉트 그 영주권 받은 자도 거기서 결혼해가지고요 아이까지 낳았는 분인데도 현지인하고 그런데도 안 받아준답니다. 완전히 그막 캔슬시켰는데 자 그런 식으로 됐는데 우리만은 이름을 해가지고 올리면은 바로 다이렉트 비자 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얼마나 주님이 하신 이 일이 바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보세요. 북한 같은 데도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 잡아넣어버렸지만은 배고파가지고 먹을 걸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안 잡아요. 저 같은 사람 보면 알잖아요. 그거 안 잡아있잖아. 안 잡아있고 지금이라도 들어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아주 귀한 마지막 때의 이 무기를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고요. 하기 전에 그 일방주사 맞았는데 방열인가? 그건 모기 그거 황열. 마라리아. 말라리아 예, 그거 마라리아 그 저기 예, 제가 여기. 알아봤는데 그 을지로에 가면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어요. 맞아. 거기서 맞고 나면은 이거 표시 준답니다. 아니, 큰 병원에는 해줘. 큰 국립병원에서는 금액은 해줘. 3,000원. 얼마? 3,000원. 근데 단기열을 맞아야 되는 거 아닌데. 아니요. 물어봤어요. 아니 다시 알아봐. 우리 내가 작년에 카드 받은 게 단기열이에요. 예 노란 카드를 주는데 그렇게 노란까지 준대. 말라리아 오케이 그걸 받으면은